여전히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이 무더위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할 수 없고, 이 무더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뚫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뒷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교회 청년들 그 무기가 뭘까? 이쪽에서 기도라고 얘기되는, 아주 좋아요. 본문을 얼른 컨닝을 했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무기는 기도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 기도의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고 또 문제가 겹겹이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 기도의 문을 열 때에 하늘 가득 폭풍우와 함께 머물던 먹구름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직도 구름이 두꺼운데 그 사이를 비집고 쏟아지는 한 줄기 햇살이 찬란합니다. 여전히 하늘은 어둡지만 그것은 희망입니다. 굴 속에 갇힌 것처럼 방황할 때 우리의 희망은 쏟아지는 햇빛이 아니라 신랄 같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바깥 세상으로 통할 길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을 알게 하고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환경을 이기고 이 기도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실제화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한 역사를 기록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교회 청년들, 우리가 한 60 이상 살아보니까 오늘교회 청년들은 아무 고민 없고 저 때는 티 없고 밟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 문제 많지? 많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도 있어.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우리 인간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고통이 넘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유력한 가정에 시집을 갔었고,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에게도 한 맺힌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 중에서도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3000년 전 이 시대는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음으로 집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자신의 입지도 그 집안에서 확고해지는 것은 성경 이스라엘 시대나 또 우리 조선 시대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주고 좋은 유력한 가문에 시집 가서도 한나에게는 뭐가 문제였어요? 여기는 결혼 안 해서 몰라. 우리 결혼한 우리 등대교는 뭐가 문제였어요? 특히 여자들? 아들을 못 낳으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위치는 늘 불안했습니다. 엘가나는 당시의 풍습을 쫓아서 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브릿나라는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브릿나에는 아들을 낳고 여러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러나 한나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괴로워할 때마다 나는 당신 하나가 10아들보다 더 나은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한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시기하는 첫 브릿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격동시켰고, 괴로움 속에서 한나는 시름시름 괴로움이 깊어가고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현을 그냥 나가, 여보, 저 첩을 쫓아 보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이 괴로운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첫째,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여자는 이 어려움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으니 이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괴로운 나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나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서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한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첫 브릿나의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였고, 집안을 세우지 못했다는 그 가책 때문에 한나는 자기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슬픈 여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괴로움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결국 한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에 익숙해서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실패하며 살라고 문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놔두세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 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친구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첫 번째 실마리를 잘 풀 줄을 모릅니다. 문제라는 자물쇠로 잠겨진 상자 그 옆에는 하나님은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의 마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채로 우리는 그 열쇠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 시도는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여호와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로 해결되는 일이 있고 또는 매우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들은 일반적인 기도로 해결되지만 특별히 기도를 원하는 제목은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 앞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한나는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고 멸시와 모욕을 당했고 남편의 사랑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복수를 꿈꾸거나 인생을 접는 것 같은 나약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괴로움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지속되었으나 그는 특별한 기도를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떤 위로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괴로운 날에 선택을 한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울었다고요?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며 우는 것은 남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 엉엉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통곡할 때 언제예요? 주님, 개돈 띄어먹었어요. 개돈 띄어먹거나, 아까 우리 청년들은 끄떡끄떡한 게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직장에서 후배들은 진급이 다 됐는데 나는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아마 신세한탄하면서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이익과 내 개인적인 편리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소원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한나는 이전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이렇게 첫 불임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한나가 왜 울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자신의 베개를 적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냥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말라. 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특별히 상담하면서 여자가 우는 거 특히 조심합니다. 울 때 그냥 마음이 그냥 다 열어줘가지고 눈물로 그냥 작전을 쓰는 여자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많이 당했거든. 운다고 목사님 방세, 운다고 목사님 병원비, 그것도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절대 저는 우는 사람의 눈물을 경계합니다. 또 우리 집 사람이 울라 그래도 울지 마. 울면 대화 안 해. 웃으면서 말해. 여러분, 눈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나에게 매우 특별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나에게 아이를 안 주셨겠습니까? 첫 불임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정도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무엘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을 때 사울 왕을 기름 부은 것도 사무엘 선지자였고, 사울 왕이 교만할 때 또 그를 패한 것도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탁월한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선지자였고, 또 나중에 선지학교 교장이 되어서 선지자들을 또 키워내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함께 구약의 위대한 봉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 인물을 통해서 위대한 산줄기들이 이어져 가며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사무엘을, 이런 아이를 낳고 교육시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머니로 한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훈련해 나가는 특별한 목적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매우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매우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평범한 어머니에게 태어나 평범한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한나를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생애적으로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연기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냐?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현재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자아상입니다. 자녀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한나처럼 이 사무엘을 만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이 나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이럭저럭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날이 왔고 한나는 세상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한나는 드디어 여호와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도 씨름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고 예전에도 기도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기도로 응답돼야 될 기도도 있지만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특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게 되었고 어느 한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마음속에 한처럼 맺혀있는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곡과 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으로써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심령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으며 인생의 근본적인 동기를 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일반적인 기도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청년들을 보면서 특별한 기도가 요구할 때 어떻게 보지? 아멘은 우리 본당에 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아멘 하는데, 다시 특별한 기도가 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좀 아멘이 좀 많아졌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의 엑스레이트를 밟으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은 특별한 기도 속에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흠잡을 수 없는 경건한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샘이 터지게 되었고 개인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졌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여자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낳을 만한 여자로, 그리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 만한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는 여자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특별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문제를 모두 실로 잊고 더듬어 가면 결국 다른 문제는 단 한 가지에서, 하나의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특별한 개인 기도를 드리라고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코너로 몰아가고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정다른 길로 좀 가고, 그럴 때 또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고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실패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매우 특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를 단순히 여러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신세한탄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로 헷갈리지 말고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매여 운명처럼 종처럼 살 수는 없다. 내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말리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본인이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부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힘과 위대한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목사님이 계셔서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도 기도하지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고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물론 감사헌금도 가지고 와서 잘 나가다가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시험이 듭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 가서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기도가 신앙을 가져오는 이유고 신앙이 결국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히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봤자 겉으로는 들어진 척하면서 나중에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향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게 만들고 이 세상에 붙잡아둘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기도 말고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로 나아가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한나 얘기를 하면서 또 제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결혼한 지 6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다 결혼해서 하나 둘 셋씩 다 애가 있는데 지금 저희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됐어. 다 손자 손녀 다 봤는데 저는
늦게 결혼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애가 늦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6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들어오겠어요? 저희 큰형님 장남이 애가 한 4년째 안 생기니까 이제 명절 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명절 때 집에 가기 싫은 거야. 며느라, 애는 이거 한두 번 느끼지.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막내야, 그냥 무자식이 상팔차니까 그냥 애 없어도 니네 부부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된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또 체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늦게 결혼한 후배들이 선배님 저 애 낳았습니다, 돌잔치입니다 라고 청첩장 보내면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놓고 나빠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좀 그래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날 제 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들은 이번 신방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집사 세우면 안 돼. 여러분, 목사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방인데, 그런 신방을 안 받겠다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신방을 왔어요. 그때가 애 안 생긴 지가 6년째야. 그러더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믿음으로 아멘했고 나는 얼떨결에 아멘했어. 그리고 나서 신방 수첩을 딱 꺼내더니 이름을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으니까 이름을 김사무엘 쓰더라고. 김사무엘.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서 마음에 이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가 됐는가. 그렇게 하고 저는 마치 여름 학생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그때는 3박 4일 수련회 갔거든요. 제가 또 학생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 준비하고 기도회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러 저 천마산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마당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수련회 때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고 이걸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내 입에서 주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입을 툭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자녀를 줘서 이거는 사적인 기도다. 내 입을 쳤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두 번째 날에도 동일하게 맨 끝나는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숙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해를 기억하사 그 태문을 여시고, 누가 나왔어요? 나해를 통해서? 나해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 사람이 있었대. 요셉. 나해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위대한 구약의 한 시대를,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위대한 요셉이 탄생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내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 위함이 이번 기도원에 올라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금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 마치고 내려가는데
제 아내가 여보 신것이 먹고 싶다는 거야. 신복숭아 이런 게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먹고 싶으면 수박이나 내가 좋아하는 좀 수박이나 좀 뭐 그 족발이나 이런 것 좀 먹고 싶다 소리 왜 내가 안 좋아하는 신복숭아가 먹고 싶단 말인가 싶어서 사다 주면서 계속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임신이 아닐까 싶어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한 줄 꽝 빨간 줄 두 줄 나오면 임신.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도 약국에 가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탔어요. 한 줄 꽝 두 줄은 임신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두 줄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빨간 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끄이는 걸 빨간 줄 끄이는 걸 싫어하지만은 저는 저 인생에 빨간 줄 두 줄이 내 인생에 자녀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6주 되었습니다. 임신 6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큰형님 말대로 무자식이 상팔자로 끝날 뻔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첫째도 나오고 2년 후에 둘째도 나오고 나는 무자식이 상팔자로 끝날 줄 알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셋째 나면서 셋째 날 때는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여보 당신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은사? 애 낳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수년 전까지만 해도 애가 없어가지고 명절 때 모일 때마다 서로 얼굴 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우리 가정이 순풍 상풍인가 간 것도 아닌데 첫째 순풍, 둘째 순풍, 셋째 순풍 이름을 순풍이라고 할까 그랬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통곡과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는 특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괴로운 날의 선택을 한나는 11절에 헌신을 사야겠습니다. 헌신을. 서원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헌신을 서야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문제들은 오직 한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불인나에게 복수를 구하거나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냥 우리 기도가 하나님 모든 거 좋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100번 해도 응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기 싫어하는 지성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어디서 잘못됐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브릿나도 아니고 브릿나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엘가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없다는 하나의 문제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만을 간절히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습니까? 놀라운지 아시나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돌 되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는 그 소원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고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홀몸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내 건강 축복해 주시면 내가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내게 부자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데 물질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해 주시고 건강 회복 주시면 절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겠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2살 되지 않는 이 젖먹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걸. 우리도 지금 한두 달 된 애기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데 두 달 겨우 된 그 애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려오고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홀몸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된 한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위대한 일꾼으로 길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프라미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여호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간절해지거라. 더 내 앞에 서거라. 더 특별한 기도를 내 앞에 드리거라. 내가 특별한 응답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지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에 매여서 신세한탄하는 부끄러운 삶, 자유가 없는 삶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개인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고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엔 이 문제들이 생기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로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소원으로 갚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하여 주님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결핍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나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세월들이 많이 있습니다.